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6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그게 출발이자 또 끝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정말 생각할 게 많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오늘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김준기 목사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신학적인 그 의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자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냈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산다는 게 과연 뭔지, 그게 또 신학적으로는 또 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당신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천국이나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죽어서 내가 지하세계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 생각한 게 죽으면 그냥 스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스올이 이제 우리는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하세계입니다. 지하세계고 외롭고 어두운 차가운 땅 밑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거는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가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수월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냥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월은 내려가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기에서 뭐 불덩이가 있어서 사람을 형벌이 있거나 처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죽어서 가는 세상인데 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서의 고통을 이제는 그만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고 그냥 스올로 다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버지를 만나요. 어머니 만나고. 그래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랑 같이 또 거기서 사는 곳이 이 스올이에요. 근데 이제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그 제국들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제국들로부터 시달리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다스림 받았잖아요. 500년 정도 힘들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한 70년 당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에게서 한 200년 시달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았다 싶었더니 그리스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또 한 200~300년 또 후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죽고 그리스가 망하더니 이제는 로마가 나타나서 또 뭐 한참 후려치고, 그러니까 이게 눈코 뜰 새 없이 제국들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묵시록이 생깁니다. 묵시록.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죠? 너무 힘들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상한 환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저 세상에서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각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생겨서 정말 로마 제국이나 이런 제국의 폭력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폭압과 불의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언제 올 건가, 그 나라가 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를 땡겨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가 이룰 나라가 마치 다윗 왕조 때 같은 그런 왕조가 부활될 걸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생겨서 거기에는 사자와
사자와 어린이가 같이 손잡고, 그 다음에 뭐 염소와 이리가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러한 나라, 사랑과 평화와 그 생명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고, 반면에 하나님에게 악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수월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는 굉장히 그런 게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에서 그 제국들에게 시달리면서 만들어졌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들을 이어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년 반 동안 외치셨던 운동이 뭐냐면 새 사람 운동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제가 왜 새 사람 운동을 얘기하냐면 새 사람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혼란을 조금 정리하셔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천국, 복음서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104번이 나와요. 100번이 넘게 나와요. 이 100번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빼고 말이죠. 세계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만 100번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게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 조남을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골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게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딱 갈라서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예고글에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면 오는 하나님 나라인가, 오는 것인가, 도대체 이 두 개 중에 어느 건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나라를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 개념이 있으셨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기독교의 내세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적어도 구약에서는 내세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수월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옥이나 림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림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줄 밑으로 내려가는 그 림보 말고, 그 허리 굽혀서 가는 림보 말고, 이 연옥이나 림보 교리는 나중에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죄도 짓지 않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지옥이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림보예요. 림보는 그냥 대기 장소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옥은 뭐냐면, 연옥은 거기서 깨끗하게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정쩡하게 산 사람들도 연옥 가서 열심히 좀 자기 죄를 정화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루터 때는 너무 이게 심해져 갖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발딱 뛴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다고, 이렇게까지 타락한 교리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내세 교리가 이렇게 쭉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는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한눈으로 그러니까 두 눈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철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세요.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맨날 천국에 맨 앞자리에 갈 거라고 막 까불었는데 예수님이 뒤집어 버렸어요. 너희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고 막 울부짖을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역전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한테 얘기했잖아요. 낙원에서 보자. 조금 있다가. 이게 낙원도 이게 일종의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보통 알듯이 죽어서 가는 게 맞아요. 죽어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또 쫙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면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하는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 임하는 나라가 오늘 예수님의 굉장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오늘 보셨겠지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그 설교에서 딱 한 게 그거예요. The time is come. 때가 이르렀다 이거죠. 때가 됐다. 이제 때가 찼고 이제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의 두 번째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너희는 준비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였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센텐스가 그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처음에는 예의상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 경배 드리고, 두 번째 본격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걸 하라 이거죠. 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첫 서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첫 기도에 넣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언제 임합니까? 두 번째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when, 그리고 where. 아주 궁금증이 폭발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UFO처럼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비가시적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영토, 무슨 영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두 마디잖아요. 하나님과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에다가 자꾸만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방점은 하나님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교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스님께서도 오셨고 이게 정말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또 여쭤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스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정토가 있다 이거죠. 정토가 있고 거기도 그 열반이 있잖아요. 근데 타방 정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천국인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천국이에요. 이거를 타방 정토, 쉽게 말하면 타방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는 미래가 좋다 해서 미래 정토, 미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 좋을 거라고 해서 언젠가 그 날이 오면 내가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지옥이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타방 정토도 아니고 이 미래 정토도 아니라는 거죠. 유심 정토라는 거예요. 유심 천국,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있다는 건데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 이거거든요. 근데 요거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공간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래 천국이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내 마음에, 심지어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곳, 어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지금 천국인 거지, 무슨 다른 곳에 미국이 천국도 아니고 또 미래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이제 쏟아내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는 그럼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쳐주라 이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거죠. 마치 군인들이 대포 쏘고 가서 막 그 소총을 쏘듯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으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아픈 사람을 치유했지.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끝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을 고쳐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곳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러면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나요? 네. 반찬 바리바리 싸가지고 창신동 쪽방촌 갖다 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요.
의료봉사를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부엌에서 봉사하고 깨끗하게 밥을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임한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과 네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in you, among you를 다 썼어요. 영어예요. in you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지, 무슨 딴 세상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among you라는 얘기는 네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습실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좀 뜨겁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 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보려고 애쓰는 집단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유일한 실습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이 뛰어나서 양쪽 두 나라를 다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메타포, 은유 플러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걸 비유라고 합니다. 은유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토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가리키는 메타포, 은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논문 발표를 할 수도 없고 PPT를 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비유로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요. 약간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나라예요. 참 재밌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25%만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지 나머지는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씨는 다 뿌려지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존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은 싹 분리가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같이 공존하다가도 언젠가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 물고기의 그물로도 얘기하셨어요. 물고기 그물을 보면 물고기에는 그물에는 다 담죠. 다 담아가지고 들어오지만 막상 해변가에 딱 펼쳐놓으면은 몹쓸 고기와 쓸만한 고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몹쓸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다 초청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미쳐버리는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 정도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명과 가족을 다 버릴 만큼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같이, 보화를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진주를 딱 발견하고는 모든 걸 다 팔고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다 올인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과 걸쳐 살지만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려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무서울 만큼 성장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장.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누룩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게 혹시 누룩에다가 파우더 집어넣어 갖고 빵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예, 보면 그게 모르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단 이게 굉장히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라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서는 자란 걸 보니까 그 자란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되게 작은데 이게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모든 새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많은 열매를 나누어 주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매우 냉정한 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맨 끝에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차갑게 평가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포도원 집주인 비유에서도 그렇죠. 5번의 사람들을 채용해 갖고 똑같이 1달러씩 주잖아요.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똑같이 기회를 줬지만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평가를 관리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냥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분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는 분명하다.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혼인잔치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혼인잔치에는 모두를 다 초청했어요. 모두를 다 초청했는데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걸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파티에 그 드레스 코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내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초청은 많이 받지만 그 파티에,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맞는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났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모두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극소수다. 어떻게 하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더니 혹시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좁혀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누구,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냐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작은 사람은 누구고. 그러면서 그거를 복음서에 여기저기에서 찝어서 얘기하세요. 그럼 말씀드리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꾸만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너희가 무슨 10계명이나 이런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계명 중에 작은 거,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작은 거, 이런 거 무시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도 잘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볍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게요, 우리 개신교 교인들한테 하는 아주 그냥 철퇴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았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딱 듣고 나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다 구원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죠. 받았지만 분명히 말씀하지만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넌 천국 가서 도장 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이 팔복 부분에서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비교해서 얘기하신 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게 좋다고 박수치면서 받들지 않는 사람은 어림도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되게 받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근데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천국 가면 심심하다면서요. 아유, 솔직히 나는 새사랑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심심한 천국 뭐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요, 사실상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이 생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좋다고 받들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능구렁이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보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신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차라리 다리 하나 잘리고 한 다리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분명하세요. 뭐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죠. 결론으로 가면, 그럼 도대체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사람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기 목사님의 신학이 대단하신 게,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진짜 대단하신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수로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얼굴을 찡그리고 막 지옥처럼 살다가 저 나라에 가서 얼굴 환하게 펴고 살리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굴 펴고 산 사람이 저 땅에서도 얼굴 펴고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저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맛이 있지, 저곳에 가면 심심할 텐데, 그리고 저곳에 가면 주님하고 내가 어색해서 어떻게 살지? 여기서 연습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수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한 거를 뭐 잘하고 못하고, 착한 일을 하고 못한 일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관계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땅에서도 해서 저 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지, 이 땅에서는 지옥인데 저 땅에서는 천국이다, 천만의 말씀,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나라와 오는 나라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나라를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겠느냐. 두 가지를 다 체험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